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이 위기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다음 달엔 내가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다음 달에는 나는 목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버스기사들 운전 잘하고 있나? 저 직업은 어떨까? 저 떡집은 어떨까? 막 이런 데 막 자꾸 관심 생기는 거야. 왜? 늘 그런 마음을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은혜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처음엔 그렇게 대단하고 감격스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대부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과거에 스토리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20년을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같이 경험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가 암이고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1시간을 걸어서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오고 옷은 막 가을에 너무너무 추운데 그냥 다 떨어진 반팔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용돈도 주고 제가 그랬던 기억나. 버스 타고 다니라고 용돈도 주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서 결혼도 하고 막 삶이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가고자 하는 것에 자기 의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친구가 목사님 개척하면 꼭 같은 멤버가 돼서 할게요 그랬던 친구인데 개척하기 전에 이미 저를 떠나버렸어요. 목사님 고집이 너무 세다고 막 이러면서. 또 한 친구는 늘 삶이 우울하고 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또 쉽게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받았던 게 이거 지속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집니다.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경치를 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맛과 경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타를 새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타가 10년 전에 제가 구입을 한 거야. 본의 아니게 찬양 인도자가 그냥 그만둬버리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타가 없었어요 제게. 그래서 사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한번 오래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로 저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돈 80만 원인가 90만 원 들고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낙원상가에서 딱 갔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테일러라고 하는 메이커를. 그들이 쫙 치는데 막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와! 이래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막 아무데나 막 불러다녀. 그 천상의 소리가 아쉬워, 저음이 약해, 배음이 약해 막 이래. 오늘 아침에 좀 미안하다 그랬어. 기타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잘 모실게 앞으로도. 그래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다시 잘 놓아놨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잊어먹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들처럼 체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실제 있는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감동이 없어도 늘 몸이 교회에 함께 있는 또 든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의 교회 안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편견 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마음의 교회가 되기 위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기억도 좋지만 이걸 꼭 소유해야 돼요. 모든 교회인이. 이것은 감격이 많은 초신자도 오래 묵은 성도들도 심지어 미지근한 모태신앙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입니다. 감격과 감동은 우리가 붙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즉 겸손한 마음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게 경험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굴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뜻도 미지근한 사람도 겸손할 수 있어요. 무문신앙인들, 모태신앙인도 겸손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그렇다면 여기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울은 그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겸손해야 돼. 근데 겸손의 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겸손의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 일치와 단합, 겸손과 자기희생을 고면한 바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희생을 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무조건 자기 경멸이나 자기 경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가는 태도이면서 그리스도적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래, 비웠다. 그럼 핵심은요, 자기를 비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은 자신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처분에 내어 맡기는 비움이에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하니까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 구체적인 형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기억하게 하므로 종의 형체를 가지면 곧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무엇입니까? 노예예요. 노예는 뭐냐? 자기 인격과 의지가 없어요. 그냥 주인의 인격으로만 사는 게 종이에요. 그 당시의 이해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라고 표현되는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천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종은 뭐냐? 사회적인 종이나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요, 우리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열망과 내 욕심을 내 마음에서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으로 채워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한 겸손은 바로 비움과 채움에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것을 놓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딪힐 때마다 내가 안 비워줬구나, 또 내가 살았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뭔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구나, 또 교정하고. 그래서 계속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단계, 내 의식과 의지가 정말 내려놓는 단계,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찬 단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형상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 이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비워진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이게 들어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자아가 주장하는 내가 있으면 내 삶에 부딪힐 게 참 많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혹은 내가 선생인데, 이런 것들은 못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장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금세 풀리더라고요.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마음이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각자 다 자기 주장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강력한 한 사람이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다 내 말 들어 하고 찍어 누르는 그 하나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다 비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